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영어 성경 GMB Good News Bible은 여기 31절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하는 말씀을 그러니 너는 내가 받아 마땅한 것을 받을 것이고 내가 한 행동이 너를 아프게 만들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기 꾀에 배부르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경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행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의 결과가 전혀 상반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하시든지 말든지 나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 것인가? 어느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listen, 귀로 정말로 듣는 것도 있고 행위로 옮기는 것, obey, 순종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자로는 청종이라고 하죠. 듣고 따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않는 자에게 재앙과 두려움이 임한다고 오늘 본문 24절부터 하나님은 거기에 자세하게 말씀을 합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불렀으나 즉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불렀는데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면 되지. 내 힘으로 살 거예요.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도움도 받기 싫어했습니다. 25절에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훈해도 안 듣고 잘못됐다고 해서 책망해도 다하고 무슨 상관이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 재앙을 당하게 됐습니다. 26절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 듣기 싫습니다. 지금이 그거 말 듣고 할답니까? 저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교훈, 책망을 해들어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다 다른 사람들 얘기죠. 난 나름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의 말씀을 멸시했더니 징계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징계당하는 자를 보고 웃으시고 비우셨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땅히 당할 것이 왔는데 고난당한다고 애통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한심한 거예요. 27절에 너희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에게 근심과 슬픔이 이르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당했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억장이 무너집니다. 당장 죽을 것 같은 환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순종 안 했지만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주여 손 들고 옵니다. 살려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살던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만나니까 답답해졌습니다. 블레셋에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승리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데 그동안에 하나님을 떠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너무나 갑갑한 일을 만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리 몸으로도 둠밈으로도 선지자로도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교훈과 책망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살다가 재앙을 당하니까 그래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불렀지만 하나님은 대답해 주시지 않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았지만 만나지를 못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정답은 29절과 30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평시에 하나님 말씀을 중하게 생각지 않고 다 그런 거지 뭐 믿는다고 꼭 말씀을 100% 순종해야 되나?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더 잘못한 게 많은데 교훈 책망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그 결과가 결국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악을 씨 뿌리고 독을 밭갈면 그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찾아도 그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없이 여긴 사람은 나중에 결국 그 모든 열매를 쓰디쓴 열매를 자기가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32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했는데 공동번역은 어리석은 자들은 나에게 등을 돌렸다가 차멸하고 미련한 자들은 마음을 놓았다가 나둥그러진다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가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4절은 너무나 자세하고 그 받을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신명기 28장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의 그 마지막 결과도 마침내 불순종한 그 자를 멸하겠다 그랬는데 여기 오늘 잠언 1장 31절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자, 퇴보하는 자는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멸망시킨다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의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을 신명기도 잠언도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소탐대실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퇴보는 자기에 대한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고난이나 시험이 오면 자기 생각대로 뒤로 물러나거나 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어리석은 자의 퇴보.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났다, 시험이 왔다, 힘든 일을 만났다, 아유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고 하고 뒤로 물러서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베드로서에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불같은 시험을 주신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믿음으로 살기 위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그동안에 있던 고난도 다 없어지고 육신의 질병도 낫고 망하던 사업도 흥하게 되고 말 안 듣던 자식도 말 잘 듣게 되고 모든 복이 통째로 굴러 들어오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런 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또한 받아야 되는 걸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고난은 난 몰라, 주를 위한 수고 난 알 바 없어, 그저 주께서 주시는 복만 입을 떡 벌리고 크게 벌리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진 수고를 다 해야지 단 열매를 얻게 되는 거지 가만히 얻어지는 그 세상에 어디 있어요. 농부도 가을에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은 미리 가을부터 밭 갈아놔야죠. 추운 봄에 씨 뿌려야죠. 비 오고 바람 불도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나가서 농작물 돌봐야죠. 가을 되면은 때를 놓치지 말고 추수도 해야죠. 그런 모든 수고를 해야지 어느 만큼 얻게 되는 거지. 그냥 땅에다 씨만 휙 던져놓고 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곡식으로 변합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 성도가 육신에 아주 적은 거, 그거 얻기 위해서 당장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그거 얻으러 가는 거 아주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멸망시키는 일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고 난 뒤로 마태복음 어디에 나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불신자들이 그렇게 구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는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우리에게 떡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떡이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은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는 불신자와 달리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온 즉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영적 일을 먼저 하면은 육신의 것은 하나님이 당연히 채워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이 잘 되는 일, 영생을 위한 일을 뒤로 하고 육신의 일을 먼저 간다고 하면 반대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신은 조금 나아질지 모르지만 영적인 면이 내려가면은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할 수 있는 것이지 영혼이 엉망이 돼버렸는데 엉망된 영혼에 육신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어떤 경우에든지 육신의 일로 인해서 신령한 것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뒤로 가는 사람은 퇴보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 왜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고 천성을 향해서 다른 박질을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어리석은 자라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안일주의에 빠져서 이 정도면 됐지 뭐 더 이상 뭐 잘해서 뭐 하겠어, 뭐 천과 상 받으면 뭐 할 거야, 야 대충 호박처럼 둥글둥글 살다 가면 되지 하는 안일주의에 빠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자기를 멸망시키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 법이에요. 안일주의에 빠지면 이면 되는데 뭐, 아니 뭐 더 열심히 내서 뭐해? 나만큼만 하면 되지 하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 자리에서 뭉개고 있으면은 그게 사는 길이 아니라 자기를 멸망시키는 길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은 한 발짝이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10년 전의 나의 믿음과 20년 뒤의 나의 믿음은 달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주일학교 때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할 때가 다 되는데 주님을 어느 만큼은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만큼은 그래도 성도 표시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만큼은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만큼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천성을 향해 다름박질하는 이 일에는 뒤로 가는 건 없습니다. 앞으로 가는 것 외에는 없어요. 선한 싸움에서 물러서는 것은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멸망시키는 일이기다.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순례의 길은 마치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더라도 발을 짚어야 돼요. 발을 짚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게 끝이 아니에요. 온통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서 있으려고 해도 서 있을 만큼 발을 짚어야 되고 앞으로 나가려면 그보다 2배는 짚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격을 갖추려면 뒤돌아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바라고 있는가? 그거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봉사 많이 하고 과거에 연보 많이 하고 과거에 뭐 많이 한 거 자랑거리일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못하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과거에는 내가 깨닫지 못해서 못했는데 지금은 요만큼이라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입니다. 과거에 많이 했는데 지금 못한다.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라 부끄러운 얘기예요.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돼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왜 뒤를 돌아보게 됩니까? 세상과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 때문이. 소돔성이 불바다가 될 때 하나님은 롯의 가족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뒤돌아보지 마라. 세상의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귀로 듣긴 했겠죠. 순종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내가 그동안에 쌓아 올렸던,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살았던 그 모든 거 어떻게 되었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뒤로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얘 것만 생각하고 뒤를 돌아보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하면 내 영혼은 소금 기둥과 같이 되어버려 맛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 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푸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푯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름박질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형이 아닙니다. 미래형도 아니에요. 지금 다름박질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년쯤 해야지. 이거 정리되고 나면 후년쯤 해야지. 그건 자기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가시면 내일도 못해요.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성을 향해서 다른 박질하는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멸망당할 그런 자가 아니고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다른 박질하면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영혼들을 구원해낼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 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가 돼도 뒤로 물러서려고 하지 마세요. 중단하지 마세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내어가지고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가나안 땅이 과연 적과고 흐르는 땅은 맞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안악자 손에 비오면 우리는 메뚜기 새끼들 같아갖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말을 듣고 밤새도록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을 했다 그랬습니다. 마치 내일이면 죽을 것처럼 곡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없이 보고한 10명의 정탐꾼은 즉시 생명을 취해버리고 그 말에 동조해가지고 울고불고 했던 모든 20세 이상의 성년들은 광야에 38년 동안 돌아다니다 다 쓰러져 죽여버리도록 하나님이 했습니다. 결국 신앙의 퇴보,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는데 돌아가지도 못하고 광야에 쓰러져 다 죽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의 퇴보,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멸망시킨다는 실증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조상들이 그렇게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왕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주님을 향해서 다른 박질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돌아서면 죽는 거예요. 사시겠습니까? 죽으시겠습니까? 어느 길을 취하시겠어요? 당연히 사는 길로 가야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뒷걸음질 치고 중단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멸망시킨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길을 가면서도 그게 옳은 길인 줄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동화에 보면은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면 어떤 경우에도 거북이는 토끼를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토끼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거북이가 이겼습니까? 토끼가 교만해서 안일주의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난 뭐 자다가 일어나도 니까지게 얼마나 갔든지 내가 금방 이길 수 있어.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안 됐어요. 이걸 보더라도 우리가 신앙의 안일주의에 빠지면 그 결과가 아무리 자기가 뛰어난 자가 된지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였던 삼손은 아마도 인간이 가진 힘 중에서는 제일 큰 힘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성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블레 사람들이 포위를 하니까 아예 성 문짝을 떼가지고 문짝에다 자기가 들고 갔던 사람이잖아요. 무슨 사자의 입 찢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우를 몇백 마리 잡아가지고 그 뒤에다가 막 꼬리에다가 회를 달아서 보내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낙이 턱뼈 하나 들고 블레 사람을 1000명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을 가진 사사 삼손이었지만 그 들리라고 하는 여자의 무릎팍에 들어놓아가지고 세워라 내어라 연애만 하고 자기 할 일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 사람들에게 포로가 되어가지고 육신의 두 눈알이 다 뽑히고 온몸을 쇠사슬로 묶이고 감옥에 끌려가갖고 연자 맷돌을 돌리다가 마지막에는 블레 사람들을 위해서 재주 부리다가 마지막 힘을 달라고 해가지고 지붕을 무너뜨려가지고 같이 깔려 죽었지 않습니까?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은 이 말씀에 우리가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뒤로 가려고 마음도 먹지 마세요. 그건 자기를 죽이는 일이잖아요. 나 정도면 됐지 않은 교만한 마음
안일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그거는 아예 자기를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든지 이런 우리에게 퇴보하려고 하는 마음, 안일주의에 빠지려고 하는 마음을 주어서 결국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 즐겨 순종해서 땅에서 나는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자가 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다가 멸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3절에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이고 그 지혜로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살게 해주시고 또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안전함이라는 게 없지만 지혜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안전함,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신명기 28장 1절로 7절도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런 모든 복을 정말로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을 주세요 하고 빌지만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지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은 그 사람은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고 장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백성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하나님과 그 지혜를 소유한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은 참 지혜고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뒤로 돌아가고 안일주의에 빠지고 교훈과 책망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멸망시키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마음으로 늘 묵상하며 그것을 지키기로 행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정말로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자이다. 그래서 그 지식과 지혜의 결과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번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신도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지혜와 지식을 주는 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마귀도 이길 수 있고 세상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9절로 11절에 보면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여호와께 반역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니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가 반역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고라가 반역을 일으킬 때 다단 아비람이 같이 합세를 했고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하고 족장 중에서 250명도 참석을 했습니다. 모세하고 아론이 권력이 떨어지면 자기들이 권세를 잡아서 한 자리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땅에 입을 열리는 바람에
고라 일당은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250명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라의 아들들은, 즉 이 모든 반역에 제일 앞장섰던 그 고라의 아들들은 그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반역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성공하면은 아버지가 아론처럼 되고 아버지가 모세처럼 될 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권력과 권세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럼 아들들은 자연히 출세하게 되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거기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아버지가 그릇된 길로 가도 그릇된 것을 깨달았으면 아들들은 그 길에 동참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집안에서 아내가 시험 들면은 남편은 볼 것도 없어요. 자녀들 아예 온 집안 식구가 다 같은 길로 갑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게 아니에요. 아내의 믿음도 다르고 남편의 믿음도 달라요. 부모의 믿음과 자녀의 믿음은 말할 것 없이 다릅니다. 내 믿음은 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끼리 지키셔야 됩니다. 아내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고 남편의 신앙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고라의 아들들은 유명한 족장도 250명이나 참석하고 자기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의 장자들까지도 다 참석했는데도 그 아버지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고 믿었기 때문에 거기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멸망당할 때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라의 후손들은 후대 다윗 시대 때 오면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어보세요. 고라의 시라는 것이 있어요. 고라의 후손들이 쓴 시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때 아버지를 따라갔으면 그 시도 못 쓰고 그 집안이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어질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믿음을 지켜 살아남은 것이 감사해서 시편을 쓴 거예요. 신명기 4장에 보면은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미디안 여자들이 나오니까 눈이 혹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도 섬기고 그 여자들과 음행죄를 하다가 연병이 도는 바람에 죽어버릴 때 그런데 나는 동참 안 할 거야.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야 하고 가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남았다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행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듣기는 들었는데도 뭐 나만이 아니고 몇만 명이 죽었으니까 다 같이 갔잖아요. 죄 짓는 자리. 뭐 나만 죽겠어? 하는데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해서 괜찮다고 해서 나도 괜찮으리라?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잠시 유보하는 것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장정들이 60만이었었는데 그 사람들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들어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말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그대로 행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32절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다른 사람들이 38년 동안 온갖 고난을 당하다 광야에 다 쓰러져 죽은 재앙을 당하는 동안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재앙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땅을 다 받고 그 땅에서 자손들과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겨 순종하는 자는 이사야서 1장에도 말씀하시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뒤로 후퇴하고 안일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멸망시켜버리고 말았던 것은 우리가 이미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사는 길로 가야 됩니다. 복 받는 길로 가야 됩니다. 신앙의 뒤로 후퇴해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멸망시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무슨 말씀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고 듣고 깨달은 말씀을 행함으로 평안히 살고 장애 두려움이 없이 안전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